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조금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 오늘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서두에 흑사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3년 반에 걸쳐서 2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무서운 병이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지난주 소개하기를 약 100년 전의 사건이다 했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해서 잘못 전한 거고 약 670년, 그러니까 한 거의 7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맞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100여 년 전의 흑사병에서는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했는데 실은 제가 숫자를 잘못 쓰고 저도 잘못 이해해서 한 700년 전의 사건, 1350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한 700년 전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100년 전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2천만 명 되는데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죠? 셋 중에 하나면은 평균으로 치면은, 그죠? 우리 가운데도 당시로 친다면 몇 명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눈빛만 마주쳐도 흑사병에 걸린다는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정도였고, 당시 세계의 인구를 지금의 여러 가지 데이터로 추정을 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대요. 그 가장 피크였던 것은 3년 반이고 토탈로 하면 5, 6년 걸렸는데 3년 반 동안 거의 2천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토탈로 하면 5, 6년 되는데 당시의 전 세계 인구가 1억 가까이 줄었다니까, 물론 흑사병이 아니라 다른 굶주려서 농사를 못 지니까 전염병 때문이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얼마나 무서웠던 병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을 비교해 보곤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흑사병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벌써 600만, 700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는 마이크가 켜졌는지 우는데, 그죠? 꺼져 있어요. 조금만 현식 집사님 한 단계만 줄여주세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조금 넘었을까 전에 군대에 들어가서 32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6주간 먼저 기본 군사교육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 군인의 제일은 명령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앞으로 가, 뒤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계속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왜냐하면 총을 쏠 줄 알아야지 적군을 물리치고 제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니까 이런 기본 군사 훈련을 6주 받고, 6주 애썼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로 휴가를 보내주고 또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16주에 걸쳐서 특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으로서, 저는 공군에 입대했는데 공군으로서 이런 일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특기 교육을 받아서 대전에, 충청남도 대전의 탐방동이라는 데서 한 22~2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동기들이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돌아오면은 싫어. 물론입니다. 파수꾼이죠. 불침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침범이요. 불침범이 뭐냐면은 중요한 부대 시설과 사람들을 밤에 잠 안 자고 돌아가면서 지키는 것을 불침범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곳을. 그때 저희가 감당했던 것은 무기고를 지키는 불침범이었어요. 무기고라 하면 그 안에 총,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만약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창고를 헐어서 안에 있는 총알들을 훔쳐가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도 지키지만 밤에 돌아가면서 저처럼 군인들이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너희 조가 여기서 지키고 1시부터 2시는 너희가 여기 지키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루즈하게 살다가 군대 가면은 무조건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단 한순간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루 종일 훈련받고 피곤한데 밤에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불침번까지 하러 가야 되니까 이하였습니다. 이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제가 불침번을 섰던 그 창고, 무기 창고 주위에는 모기가 얼마나 센지 군인들이 입는 그 군인 옷이 얇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얇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 안 얇았어요. 그거를 뚫고 모기가 물으니까 불침번을 쓰고 새벽 2시나 3시에 와가지고 자려고 하면은 피곤해서 잠은 오는데 뭐해서 잠을 못 자요? 머리통까지 물고. 성경에서는 이 불침번을 뭐라고 말하냐면 금방 권사님 얘기한 대로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 성경에서는 마모르모노 혹은 미하리모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과 적으로부터 우리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미아리를 쓰고 불침번을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파수꾼을 세운다 하더라도 잠깐 뭐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도 불침번을 세워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더구나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뭐다? 헛되다. 미하리와 문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어 지키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 말. 아무리 모든 사고와 어려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도 세계 곳곳에 보십시오. 자꾸 사고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이 온전함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돌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잘 수 있는 평안한 마음도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매일 매 순간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잠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위에다가 뭘 세워주신다? 파수꾼을 세워주신다. 우리가 세운 파수꾼은 잠깐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파수꾼은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고 돌본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세 가지 파수꾼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자, 첫째 파수꾼은 뭘까요? 시편 141편 3절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성경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읽어봅시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파수꾼은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파수꾼은 뭔 파수꾼입니까? 입. 다른 말로 하면 입술의 파수꾼입니다. 말. 우리의 말에 여기다가 파수꾼을 딱 세우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여튼 말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한 분도 계시고 저나 주권사님처럼 별로 말 안 하고 지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많이 했던 많이 하지 않았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은 말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애가 있으셔서 말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간의 삶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를 들면은 말로써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찡찡해가지고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요? 말을 해서 사귀죠. 그럼 말 안 하면 뭐합니까? 잘 못 사귀입니다. 그렇죠? 누가 친구를 잘 사귀어요? 그렇죠? 말을 하는 거죠. 뭐 이쁜 말, 나쁜 말뿐만 아니라 하여튼 자꾸 말 안 하고 누구든지 나한테 말을 시켜서 친구로 되게 주겠지. 나까나까 친구 안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말을 건네야죠. 예. 뭐라도 좋으니까 말을 건네고 상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전해야만이 관계도 깊어집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귀기도 하고 그 사귐의 관계를 깊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말과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싫어하는구나. 뭘 통해서 합니까? 대부분 말을 통해서. 또한 인간은 그 말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인간이 가장 마음이 찌릿찌릿한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말을 통해서 점점 깊어집니다. 물론 사랑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말로 안 하고 뭘로 말해요? 눈으로도 말하잖아요. 그죠? 눈으로도 말하고 몸짓으로도 말하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찌릿찌릿한 사랑도 이루어 간다. 말 한마디로 용기를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의 저 한마디 말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와. 그렇죠?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더구나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쓰임 받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 2000년 역사 동안 말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했습니다. 전도자들의 사역이 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사역이 진행되고 성도들도 서로 간의 말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성장도 하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말은 또 중요하고 많은 것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건설적인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적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죽은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파괴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정말로 능력이 말에 있지만 다만 이는 말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한순간에 뭐 해봅니까? 확 무너져요. 사랑하던 관계를 한순간에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수많은 걸 세우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영혼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차갑고 날카로운 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던 것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더구나 여기 써진 것처럼 거짓된 말이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말이 협력과 도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로 교만하게 했다가 없어지고, 어리석은 말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 간의 관계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세우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깨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요.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괜찮습니다. 대신 말할 때는 뭐 하자? 신중하자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에서 하나님, 제 입술에다가요 뭘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말하려면 뭐 하게? 생각해서 좋은 말, 복된 말 하도록 내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와타시노 구치비리노 토오 마모떼 구다사이. 파수꾼을 통해서 내 입에 이 문 요거 좀 막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작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심했을까요? 아무런 조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심했을 겁니다. 다윗 역시도 말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다만이 어떻게 해요? 이게 확 튀어나와버려요. 이게 확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이것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요걸 좀 어떻게 하려 해도 대책 없이 튀어나오는 게 요놈이니까 제가 의지할 분은 이제는 제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뭘 세워주세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고로 오늘 이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마다 오늘도 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이 철없는 말, 이 아무 생각 없는 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다 양쪽에다가 위아래로 아니 네 군데로 여기다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복되게 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다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파수꾼을 세워주느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7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두 번째 파수꾼은 이른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누굴 대신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씀의 파수꾼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이 이와 같다. 고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날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즉 하나님을 대신할 말씀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너를 세울 테니까 너는 반드시 네 마음대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을 얘기해라 라는 말이다 그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말씀의 파수꾼도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본향교회에서 말씀의 파수꾼을 감당하는 사람은 첫째로 일단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한 달 후에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뭘로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분양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떠냐라고 감동을 주시면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면 저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쓰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 말고도 말씀의 파수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고등부 교사들,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며 힘을 주는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 이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파수꾼이죠. 이 말씀의 파수꾼들은 졸거나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지체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가정에서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삽시다 라고 이게 가정의 말씀의 파수꾼이죠. 이 말씀의 파수꾼들이 특히 조심할 것은 금방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예레미야서 1장 7절 하나님이 말씀의 파수꾼으로 예레미야를 세우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골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이게 말씀의 파수꾼이 졸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보내신 데는 어디든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절대 바꾸지 말고 주님이 말한 대로 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이 손을 딱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딱 대시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 말씀하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네 입에 있는 말씀 내가 줬으니까 그대로 전하라. 말씀의 파수꾼인 저와 교사들과 구역장님들과 가정의 말씀의 파수꾼인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을 교묘하게 말씀에다 묻혀서 해피도 말입니다. 아프면은 약을 먹여야 될 텐데 약을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지가 좋아하는 치즈에다 싸서 제가 그 다음부터 치즈를 안 먹어요. 이놈의 아빠가 치즈 속에다 뭘 감춰서 줬구만. 이런 식으로 묻히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의 파수꾼들의 사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파수꾼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들은 말씀이 되게 되냐? 순종해야지.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곤란 중에 탄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탄식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했구나라는 걸 그렇지. 내가 곤란 중에도 주님 변비여서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곤란 중에도 누굴 쳐다보고 마음이 곤란할 때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올 겨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파수꾼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파수꾼,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대로 순종, 또 다만이 나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세 번째 오늘의 파수꾼 중에 가장 멋진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어떤 파수꾼을 세웠을까요? 본문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즉 택한 백성들의 성벽. 여기서 성벽이라는 뜻은 너의 삶의 테두리, 너의 삶의 주위, 너의 가정, 너의 일터에다가 내가 뭘 세웠다? 파수꾼을 세웠다. 근데 그 파수꾼이 뭐 하냐?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주야로 계속 뭐 한다?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떠든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삶의 주위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이 파수꾼은 밤낮 떠들어대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누가 시끄럽겠어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주위에, 가정의 일터에, 내 인생에 파수꾼을 세우셨대. 근데 이 파수꾼이 밤낮 떠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들게요? 자, 봅시다. 6절과 7절의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너희, 여기 써진 거예요. 시작. 너희, 여기서 너희는 파수꾼이란 말. 파수꾼,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 파수꾼, 시작.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누가 기억을 하게?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여호와로 기억. 그렇죠. 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이 뭔가 기억하도록 떠드는 파수꾼이에요. 밤낮. 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즉 밤낮 쉬지 말고 내가, 즉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떠들어라.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즉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서 뭐 할 때까지? 세상에서 누가 찬송을 받아요?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찬송? 우리들이 먼저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루살렘을 세워 그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누구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 그는 누굽니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세운 파수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쉼없이 말해요. 계속 말하는 바. 더구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사 세상에서 칭송을 받. 야, 쟤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됐대. 칭송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는 무슨 꾼이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파수꾼은 누구한테 말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는 파수꾼인 거예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세운 파수꾼은, 두 번째 세운 말씀의 파수꾼은 누구한테 하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의 파수꾼이고, 세 번째 우리 주위에 세운 파수꾼은 밤낮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은혜를 주실 지금 하나님 계획된 거잖아요. 바로 나도 알고 있어. 계속 떠들었는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복 주다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계속 떠들어라 하는 목적으로 우리 주위에 파수꾼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친히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혹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을 우리가 못 받을까 봐. 파수꾼을 세우사 넌 잘 지켜.
예? 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를 잘 받는가? 너 잘 지켜. 못 받으면 계속 떠들어. 그러면 수아자매 주위에 세운 파수꾼이 하나님께, 하나님! 수아 차례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6절, 7절을 번역했습니다. 봐봐요. 지금 이해하셨다면 요 말이 뭔 말인지 확 느껴지고. 시작. 즉 성도들아, 그런데 예루살렘아, 계속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해도 안 된다? 늘 상기. 누구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은영이 차례입니다. 은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상기시켜줘. 하나님. 뭔 말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7절 시작.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실 때까지 뭐 하지 못하겠다? 지금 누굴 못 쓰게 만드는 게 주님이 세운 파수꾼이요? 물론 하나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주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주위에 세우신 파수꾼한테.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권사님 딴소리 합니까? 마지막에 잘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우리한테 얘기를 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세 번째 파수꾼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파수꾼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한, 할렐루야, 이 파수꾼들의 음성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세 파수꾼보다 더 놀라운 파수꾼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못 고발한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못 정죄해요.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여러분과 저를 했으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34절. 어디 계시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파수꾼이 있네. 여기는 기도의 파수꾼이네. 계속 주님 오른편에 앉아갖고 누굴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아까 파수꾼은 우리 옆에서 계속 하나님께 떠들어대지. 예수님은 또 하나님 옆에서 계속 또 하지.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혜죠. 감사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를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친히 간구한. 아하! 예수님만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참 시끄러우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세우신 파수꾼들이 계속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고 세입갈 기억 계속 얘기하고, 예수님이 옆에서 또 세입가 성령님은 여기 갔다 이 갔다 하면 또 세입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만 축복과 기도의 파수꾼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주셔서 성자 하나님은 주님 옆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시니 우리가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혹시 본인이 잊어버리실까 봐 절대 안 잊어버리는 그분께서 파수꾼들까지 동원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까지 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챙겨주시니 우리가 곤고함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아 온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칭송받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파수꾼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머지않아 그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심, 절대로 우리를 곤고한 곳에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심,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수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말로써 범죄할까 봐 뭐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내 의지와 생각대로 인생 살아버릴까 봐 뭘?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서 네 의지가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라. 우리가 혹시 복을 못 받을까 봐 우리 주위에 축복의 파수꾼을 세우사 밤낮 없이 하나님께 외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부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담대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니 부디 우리를 위해 여러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집과 일터를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더욱이 우리의 삶에 여러 파수꾼들을 세우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복을 빌게 하시고 입술로 비방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의 파수꾼 세우시며 무엇보다도 축복의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